오늘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늘 오전 9시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에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하고, 그리고 오후 3시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흑암의 권세에 붙잡히셔서 저 음부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날을 성금요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한 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금식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성금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입었어요? 나음을 입었도다. We are healed. 우리는 치유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치유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 내어놓기만 하면 우리는 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치유되었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선언입니다. 과연 무엇이 나음을 입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일까요? 오늘 이 4절 그 상반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4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어요. 여기서 이 질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자, 우리의 질고가 뭘까요? 히브리어로 홀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단지 육체적인 질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보다 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홀리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연약함,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아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고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아픔, 고통, 우울, 불안, 외로움, 이런 우리가 정서적으로 당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들, 더 나가서 영적인 고통,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고통까지 포함하는 이 말이 모든 질고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육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이런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대신 채찍 맞으시고, 대신 징계 받으시고, 대신 상하시고, 그리고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We are healed. 우리가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헨리 라우네인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책을 한 권 써요. 그 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받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치유자. 주님은 아무런 상처가 없이 우리를 치유하는 힐러가 아니고,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친히 받으시고 피투성이가 된 그런 주님께서
피투성이가 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주님은 피투성이가 되셨잖아요. 그 주님이 피투성이가 되어 오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 우리의 모든 질고를 치유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데모노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세요. 친히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떤 인생도 겪지 못한 더 큰 그 고난과 고통을 너무도 억울하게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분 자신은 무음한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되셔서 그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심으로 오늘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질고를 치유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아무런 고난도 받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고통도 경험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의 모든 슬픔을 스스로 짊어지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야. 내가 대신 다 짊어졌어.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더 이상 너희가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지 마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는 나음을 입었도다. We are healed. 치유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우울증과 또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이 소화장애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아봐도 특별한 원인을 발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오랜 세월 동안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겉으로는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의 속 안에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 분노와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상처까지 다 짊어지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의 이 마음의 상처, 마음의 분노, 이 마음의 고통을 내어놓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십자가 앞에 그동안에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응어려졌던 마음의 상처들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놀랍게도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우울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육체의 고통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오셨는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질고를 실제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되고, 그럴 때 주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의 모든 질고가 치유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 살아가죠.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외로움이라는 이 무서운 질병은 이거는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문제로까지 확산되면서 마치 현대인의 무서운 전염병처럼 그렇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외로움의 실체가 무엇인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외롭습니까? 아니에요. 가족도 있고요. 교우들도 있고요. 직장 동료들도 있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고독해? 그런데 외로워? 여러분, 외로움이 단순한 그냥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외로운 감정을 그대로 방치시켜 놓으면은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 현대 자살률의 3분의 2가 그 근저에는 이 외로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 못한 자기 자신을 경험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렇죠? 사람들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나만 고립되어 있고, 그렇죠? 나만 소외되어 있는 바로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뭐를 느껴요? 외로움을 느껴. 그 외로움이 그냥 외로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로움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기를 비하하기 시작하고 작은 일에도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받은 상처가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상처가 축적이 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나를 무너뜨려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이러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외로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칼 용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내면을 연구했잖아요. 깊이 연구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예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면. 그렇죠? 그래서 본래 자기 안에 있는 진짜 자기 감정, 진짜 자기 생각 이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죠? 사람들의 보기에 이렇게 그들의 비위에 맞춰서 가면을 쓰고 자기의 모습으로 본래 자기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고 본래 자기의 모습을 다 감춰. 그리고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살아가.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나도 진심으로 그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해.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있는 아픔을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거 얘기하면 이해받지 못할까 봐. 그렇죠? 상대방이 공감해 주지 않을 텐데 거절을 받을까 봐. 그래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자기 가슴 속에 그렇게 숨겨놓고 그리고 겉으로는 멀쩡한 척 가면을 쓰고 그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오래되게 되면 이 정서적 고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Emotional isolation이라. 결국 그 철저한 소외와 고립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결국 그 외로움이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대부분의 많은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가면들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가면 때문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고독해.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가면을 벗고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나와 이 가면 사이에 이 격차로 인한 고통, 여러분 그걸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우리의 이
외로움을 아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스스로 철저히 고독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주님이 그토록 사랑했잖아. 그 사람들은 주님이 특별히 선발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다른 무리들은 몰라도 적어도 12 제자들만큼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줬어야 되는데 그들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런 주님을 배신했죠. 그런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정작 주님이 그들이 필요했을 그때 그들은 주님 곁을 다 떠나고 맙니다. 철저한 외로움이죠. 철저한 고독 가운데 던져져요. 또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은 사람들에게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 철저한 그 아이솔레이션을 소외와 그리고 단절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왜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까지 철저히 버림받게 되는 그 고통과 고난을 경험해야 됐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모든 슬픔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치유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외로움을 다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We are healed. 우리는 다 취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기만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과 연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과는 연결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내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얘기해드려도 절대로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있는 분들은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 속에 스스로 가면을 쓰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그 고난을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의 삶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나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치유하여 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이성 금요일 새벽 여러분의 모든 질고를 가면을 벗고 페르소나 여러분 쓰고 있는 그 수많은 가면들을 벗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보십시오. 치유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